네, 신약 6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일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의 말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예물을 제단에 들이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한 놈을 말하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모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특히 형아와 그 모발하는 자가 너를 장관에게 되어도 객관이 형에게 되어도 속에 말하여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고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간의 삶도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영혼들 중에는 마음이 심히 심란하고 괴롭고 또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또한 자신에 대한 원망과 또한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히 좌절하고 절망한 또한 영혼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을 통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위로받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박수 3번 시작.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동기사님은 활짝 웃는 거 보니까 아주 말씀 가운데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마태복음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쉽게 말해서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왜 그러냐? 살인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주제예요. 21절부터 26절까지 딱 한마디로 하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주의석을 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들었거니와 이런 말은 뭔 말인가 하니 옛날부터 모세를 통하여 또한 그 당시에 히브리어 쓰진 성경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그 공부를 한 사람들만 특수한 사람들만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 이런 성경이 나오기 전 훨씬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복사본들을 양패에다 다 써서 큰 두루마리 사람이
출애굽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글사에 이렇게 썼을 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니 각각 집집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장기간 400년 이상을 그리스의 알렉산더 장군 밑에 또 내전 로마의 제국 밑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통치받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36년 동안 뭘 배웠어요? 일본어를 배웠잖아요. 그러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고유의 언어를 많이 잊어버려. 말은 할 줄 알아도 문자를 읽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루마리기로만 통해서 제사장 성전에 가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알았을까요? 랍비나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읽어줬을 때만이 그래 그랬는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오늘 보면은 21절에 너희가 들었으나 마지막 절에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으나 말하는 거야. 너희가 그들 통해서 듣고 알고 있었으나 무슨 말이냐? 오늘 1절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너희들이 알고 있으나 듣고 있으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내가 오늘 자세히 이 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자세히 풀어주겠다 하는 말.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언덕에 모여있는 갈릴리 해변의 언덕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 들에게 내가 주의석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끝난 다음에? 팔복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쭉 이어져 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팔복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로 말을 하잖아요. 살인하면 죽이라,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던 대목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시작. 형제에게 너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래나 너희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어요. 아니 이 말 그대로 해석합시다. 형제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도 그 사내들은 공회 재판소에 잡혀가게 돼서 징역을 살게 된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살인죄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죽여야만이 칼로 찌르든 어쨌든 돌로 죽이든 간에 그것을 살인으로 알고 있는데 야 진짜 살인의 의미는 이거다. 무슨 말? 바로 노하는 사람마다 화를 내는 사람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어디로 가야 돼? 지옥불로 가야 돼. 심판돼야 돼. 죽음을 당해야 돼. 그렇죠?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화를 안 내고는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화내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을 보는데 심판불로. 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이런 질문도 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제가 예수라면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온 중에 그래도 10계명 중에서 내가 그래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살인한 사람 나와보십시오. 다 손 들어요. 아니 다 손 안 들죠. 왜? 그것만은 지켰으니까. 그렇죠? 요즘 살인죄가 어디가 감옥을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됩니다. 최소한 무기징역이에요. 우리나라 법은. 저 중국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고의가 됐든 제가 됐든 무조건 사형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요?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한국 돈으로 1억 이상 사기 쳐먹으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우리 한국도 그 법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 법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말이 좀 빗나갑니다만은 다단계 사기, 뭔 사기, 갯돈 사기, 뭐 여러 가지 뭐 분양 사기, 기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요? 수십억 해먹고 그냥 몇 년, 3, 4년 살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좀 4, 5년 살고 나면 20억, 30억 버는데 자기 가족을 먹고 사는 노후가 보장되는데
우리 한국의 법이 이 부분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 너무나 많아, 내가 주위에 보니까. 그냥 의대껏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내가 건물주인데, 저 앞에 이번에 오피스텔 20층 84대 지게 되어 있다고. 당신한테 하청을 줄 테니까. 이렇게 다, 표정 하나도 안 바뀌어요. 표정 하나, 내가 보는 그 사람이에요. 지금도 현재 그 사람이 있어요. 뻔뻔하게 다니, 누가 보면 천사같이 생겼어요. 안경수도 피도고 정말 천하게. 가려는 곳마다. 그러니까, 거기 저기를 해가지고 자기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건물이 임대를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10개 상가를 임대를 해가지고 벽지업자, 그 다음에 인테리어업자, 무슨 설계업자 불러가지고 내가 곧 여기 시청에서 5월달에 이미 허가 나왔는데 내년 5월달 착공할 테니까 이 공사를 맡아주시오. 사람들이 다 달라붙죠. 그래가지고 1억, 2억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 그냥 이 사람 뒷조사를 해보니까 사기 전가가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받을 수가 없는, 이 사람 나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형사 사기범으로 입건시켜가지고 금요일날 11시 30분에 재판이 있다고 합시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지난주 엊그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 모르겠어요. 1억, 2억 가지고 거기 설비하고 모든 인테리어 맡았는데 1억 돈 한 푼 못 받아버리니 그 업자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지방법원에 형사로 고발시켰어요. 저런 사람은 사기죄로 징역을 살려야 된다. 왜? 또 나와야 우리 국민들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기범이 되니까. 이렇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참 사람은 마음을 몰라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법은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한 가정과 두 가정, 세 가정 완전히 그 가정에 의해서 식구가 5명, 15명을 죽이는 결과 아닙니까? 한 사람이 사기가. 그런 법은 조금 강화를 시켰으면, 공산주의에 조금 법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산주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마십시오. 그런 법을 좀 강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야 사기죄를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억만 사기쳐도 그냥 징역 20년 때리면 1억 벌라고 누가 사기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30년 때리면 사기범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치고요. 그것도 살인죄라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2억 3억을 투자를 했는데 못 받아봐. 재산 안전을 몰라. 자기 자녀들 학교도 못 보내. 부모님이 이러자고 나를요. 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죽고 싶다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가정을 파멸시키는 살인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살인범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 오늘 말씀은 분노. 분노가 왜 살인죄가 되느냐. 또 그 분노가 이게 om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면 라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라가라는 말은 저 속이 빈 놈이란 뜻이라 이 말이에요. 멍청한 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니 저주의 말이에요. 무슨 말? 유대인이 이 욕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속이 텅 빈 놈 멍청이다 이런 뜻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없다가 하는 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결론은 엄청난. 그래서 그런 말을 유대인들과는 흔히 싸울 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도 이 말을 한 사람은 가해자고 이 말을 들었던 피해자는 어떻겠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살인하는 사람이다.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 공회에 잡혀간다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잡힌다는 이런 말이잖아요. 사례들은 공회에다가 재판 가는 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에 우리 세 가지 말에 통해서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용만 글자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도 그 말을 듣고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조상들 대대가 가난하고
저주성 살다 보니까 너무 팍팍해. 그래서 저놈의 영감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해버렸다고. 내가 시집와가 지금까지 하루 높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또 먹어라. 내가 저놈의 새끼를 내가 임신했을 때 내가 양호를 먹고 내가 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키웠더니 저놈이 여놈의 가심이라고 얼마나 우리는 저주를 합니까? 비슷한 말 많잖아. 세 번째 또 무슨 말 했어요? 저 벼락망을 뒤질 놈이라고. 이 지승한 감당했어가 이런 말이구나. 이거 우리도 하나님이 다 듣는 거 안 듣고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복받은 가정입니다. 복받은 부모를 거의 비슷한, 여보다 더 심한 거. 그렇잖아요. 그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래, 원망하죠. 그런데 그 부모는 마찬가지로 자기 친정부모한테, 자기도 친할아버지한테 성장을 그렇게 했다, 이런 말.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스러운 말이 그대로 집안에서 유전되고 내려오고 하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유영철이가 왜 그렇게 많은 20명의 사람을 죽였을까요? 예전에 거기 어디라고 말하냐, 직접 저 가봤어요. 지존파 있었잖아요. 사람을 불러 태우고 저는 거기 직접 가봤다니까요. 그 엄마도 만나봤다니까요. 그 동네 가봤어요. 지방이라고 막 어느 지방이라고 말이에요. 그쪽 주식은 저 청대하는 거 말 아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진짜 신문에 난 데는 그거 가봤다니까요. 그래서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그 동네 사람 가르쳐 저기라고. 저분이 잠깐 엄마라 그분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선하게 생겼습니다. 고생만 쬐빡한 그런 전형적인 시골 농부의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정 환경을 봤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 탓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 탓을 해야 됩니까? 할아버지 탓을 해야 됩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분노와 그런 핍박박 사는 그런 사람 결국은 성장하여서 결국은 사회에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 유럽의 복주 유럽 국가는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기타 유럽 국가는 이주민이 온다. 이민자가 온다. 대부분 어디서 오겠습니까? 자기 나라부터 못 사는 저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 쪽에서 올 거 아닙니까?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결혼했는데 자식이 낳았는데 자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민자를 특별한 프로그램을 정부에도 돈을 대서 언어학 시키고 또 기타 여러 가지를 복지 혜택을 줘서 치고 나간 걸 봅니다. 왜? 지금 어릴 때 또한 그 어머니를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해서 왔는데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거기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차라리 10으로 막을 거 나중에 100으로 손해본다는 것이. 그게 그들이 깨달은 세계거든요. 역사가 그렇게 흐릿해졌기 때문에 벌써 그들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각 사회복지기관에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양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자를 안 만들어내가는 것이죠. 사회에 적응하는 그 2세들이 제대로 어머니부터 뭐예요? 언어를 배우고 정서를 배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우지 못한 제대로 언어도 모르고 간 그 아이가 학교 갔을 때 얼마나 또 왕따를 당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2주 전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사건은 싸움이 벌어졌어요. 건물 옥상에서. 근데 그 아이가 유리창을 깨요. 그 유리창 그거가 강화유리인데 그것이 깨집니다. 쉽게 깨집니다. 이중된 거. 안 되니까 돌로 깨갖고 또 마지막 한 장이 안 되니까 또 발로 막 차고 그래요. 그 외에 반대편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우리 학원도 다니지 않고 그런데요, 여기 놀러 와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요, 저는 막 가는 것만 싸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데, 저 아이가 나쁜 놈이라고 10명이 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냐고 저는 나쁜 놈 보니까 아주 막 분노 조종을 못하는 거, 막 싫어. 근데 며칠 후에, 근데 그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갔어요. 조사하고. 며칠 후에 여기 나주시 교육청인데요. 뭐 센터장이라 팀장이라고 하던가 뭐 가장이라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 아이의 케어 대상자,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동정이 가더라고요. 엄마가 저 베트남 사람인데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아이다 이런 거예요. 공부도 못하지 보니까 적어도 카메라에 봤을 때 그 아이는 애송한 아이였어요. 키도 조그만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중간에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의 아이는 그 학원 애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 올라가고 얘는 완전히 고립된 애. 그래서 완전히 이 애를 왕따시키고 거기서 얻어맞고 하니까 화가 나니까 자기는 집에 가려고 문 잠가버려서 안에서. 그러니까 돌을 던진 거라. 장학관은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합디다. 교육청 담당자가. 나보고 탄원서 해줄 수 있냐고. 당연히 해야 되죠. 이미 그 애는 한 번 올라갔대요. 저기 문제하러. 경찰에 등록이 되어 있대. 이번에 하면 중범죄로 들어간다고 뭐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얼마든지 내가 써드릴 테니까 그 양식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읽을 때 재판장이, 검사가 감동을 줘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메일로 쫙 왔어요. 제가 좀 살을 좀 붙였어요. 가해자에게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아이를 왕따를 시켰고 뺑 둘러싸한테 공포에 걸렸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 사회에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덧붙였더니 그 교육청의 과장이라는 분이 잘 쓰셨다고 고맙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사인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보냈더라고요. 최근에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를 누구 죄냐고요. 나중에 그대로 그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을 때 지정파가 안 된다는 말이 어디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장학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이 아이를 좀 만나고 싶은데 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내 가장 지인이 최근에 이런 일을 했었다. 이런 문제를 이주민 자녀들 상당하는 그런 상당히 심각한 나는 알고 있다. 좀 만나고 싶고 나는 이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싶었다. 과장님하고 통화하기 전에, 현대장님하고 통화하기 전에는 나는 이 아이가 나쁜 아이로 생각했는데 이건 우리 사회가 보호해주고 끌어안을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직원이 또 왔어요. 직원한테 그 설명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들도 왜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를 케어 담임 선생님이 못합니까? 6학년 4반 담임 선생님이에요. 내가 어디 학교를 말하겠습니다. 가인보호로 하면 또 걸린다면서요. 선생님 불러가서 그 아이를 착 하면 또 강요죄로 걸린다면서요. 그 직원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또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잘못 두면 또 무슨 책임 여러 가지 법적인다니까 이러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셔요. 그럼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만나게 해주시고 연락처 주십시오. 그래서 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게 그럼 누가 감당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왜 만난다고 그 애를 만나서 제 집보다는 기도해주고 밥 한 끼 사줘서 나는 교회 그 가까운 교회에 너 무슨 면에 살아? 그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전화를 해가 난 주일학교 교사하고 좀 짠해져서 그렇게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운 우리 집이 산다면 제가 매일 데려가겠는데 그냥 지혜를 생각하니까 그 가까운 게 그 시골에 가까운 게 목사님께 연결해서 해주면 그래도 이 아이가 그런 지금보다는 나은 형편이 될 거 아니겠느냐. 직업적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 장학사하고 또 내게는 학교 선생님이 나는 학교 선생님이니까 교육청의 문제가 교장한테 문책을 당하니까 반발을 하는 거하고 그러나 아무 이해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될 책임자는 누구냐? 교회가 해야 된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수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목격하는 현장이라고 보고 오늘날 삭막한 세상에서 참으로 보는 어쩔 수 없는 살아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엄마 밑에서 성장한 나는 가장 불행해. 나는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이 가장 불행하대.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 비교하면 얼마나 우리 엄마가 한국말을 못합니까? 우리 엄마가 멍청했습니까? 우리 부모가 돈을 못 벌었습니까? 아니죠. 그래 아버지도 그냥
그런 사람, 몸이 좀 이런 사람이래요. 생활비를 못 본대요. 그러니까 이 이주 여인, 이 아이의 엄마가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여자는 이 한국에 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벌어 자기도 그냥 자기 친정 시골을 못 사니까, 그 나라가 못 사니까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를 케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밤에 9시 끝난대요. 아침에 10시 가가지고 언제 그 엄마가 까이를 깨라서 피곤해서 서로 잘 수밖에 없죠. 남편은 한국 남편.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엄마는 저주스러운 말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한국말을 못하고 못 배웠지만은 그래 저주스러운 말을 안 한다는 건 네가 왜 태어나냐가 아니라 우리는 성장가정에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커서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그때 몇 월 며칠 날 무슨 먹기를 있을 때 엄마가 큰 방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 말 했잖아. 누가? 엄마가 했어. 근데 엄마는 생각이 안 나. 왜요? 그건 진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데 그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자식이. 그러니까 뭐요? 부모는 또 뭐라고 해? 자식들 키워봐야 필요 없다고 말해. 지는 잘못을 얼마나 많은데 그 말했다고 그 기억하고 그거하고 따진다고. 근데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아이들이 상처기 때문에. 트라우마기 때문에. 아,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인가 보다.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런 자존감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자꾸 성장한 사람. 여러분 저보다 잘 알잖아요. 자존감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하면서 방어적이에요. 저 사람 나한테 무슨 말을 항상 대화덕거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오해해서 그 사람의 공격에 나가잖아요.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성장 과정에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제대로 인격적이고 사랑을 받았으면 그 아이가 자존감도 높아져. 자존감은 자존감이 틀립니다. 자기 자체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어적이다 공격적이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란 사람들은 항상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아 나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뭐가요? 우울증도 임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성장 과정에 그 사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치료할 때도 그 사람이 성장 과정부터 대화를 나누잖아요. 쭉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살인범을 만들지 아니한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저주를 하면 안 되겠냐. 누구한테? 자식한테. 내 자식 내가 때문에 뭘 잘못이 있느냐고. 나라에서 법을 좀 만들어 갑니다. 지금 미국처럼 잘 만들고 있어요. 아동학대죄 이런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냐.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이걸 지적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 용납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한테는 창세기 다 알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도 여기서 형제란 말은 바로 뇌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의 직책을 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다가 야 미련한 놈아 너는 태어날 존재가 아니었던 놈이야. 너는 머리가 빠가로 같은 놈이야. 너는 속빈 놈이야. 너는 하나님 저주받은 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속성을 담은 인격을 담은 하나님의 창조물한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속성을 우리가 무시하는 또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불에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색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하물며 이교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장한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절대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안 들어와. 어떻게 그 말을 성장하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교회 오니까 그 말하니까 뭐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서 교회 가면 잠만 와 못 알아먹으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믿음이 없이 졸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닫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 성령님의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아니한 이상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 보이는 이야기, 불교에서는 보이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요. 왜? 인간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 듣는 것보다는 불교의 말씀 듣는 것 더 깨달아는. 왜? 같은 인간이 느낀 세계를 썼기 때문에, 같은 동지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라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 저 10차원, 9차원의 세계를 말하니 우리가 어떻게 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웃기고 있네. 못 알아먹는 것이 정상이죠. 왜 이건 못 알아먹냐. 이 멍청한 놈아. 자식한테 그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옳시다. 아멘? 그러면 자식이 못 알아먹으면 절대로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10가지 잘해줬지만 나머지 한 가지 갖고 끝까지 기억하고 가지 않아요. 시집갈 때까지. 자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그걸 인정하고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도 그 부모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그 생각 갖고 있다가 너 이리 와. 내가 지금까지 먹여주고 채워주고 너 전번에 뭐 사달라고 내가 뭐 사줬어? 너보다 100배 더 비싼 제 친구한테 좋은 거 사줬지. 제 아들한테 그때 아이보리 첫 번째 나 사줬어요. 아이보리인가요? 뭐예요? 디스크. 예? 뭐예요? 처음에 디스크 나왔을 때게 아이보? CD 넣어가지고 들었던 거 있잖아요. USB 나오기 전에. 뭐예요? 제일 처음 데리고 와 사줬어요. 나는 거금의 돈을 투자했는데 거금의 돈을 아주 원망스러운 말합니다. 그래도 나도 똑같은 놈이에요. 아들한테 서운한 생각도 없어요. 나도 부모한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면요. 제가 아침에 운전하다가요. 교통방송에 그 여자 아나운서 참 목소리 예뻐요. 누군지는 모르겠네.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침에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분이 사회를 보는 아나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성격이 질서적이어가지고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래서 그 사람 불러놓고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난 뒤끝없다. 너 사람이 사는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서 평상시 그렇게 상냥하는 아나운서예요. 근데 그 말하면서 나 깜짝 놀랐어. 막 분노가 임해가지고 그 여자 아나운서가 분노가 임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으면 제일 나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나 뒤끝없다. 네가 전매됐겠는데 잘 되라는 것이다. 나는 성격이 지속적이야.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네가 이해하라고. 내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서 분노가 팍 자신이 일어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그걸 느꼈거든요. 아, 여분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틀림없이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여분이 그렇게 예수 믿는 권사님이신데 생방송에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통감을 해요. 아, 나도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냥 난 너희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받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 사람은 그날 밤에 끙끙 앓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내가 당장 먹고 살 길이 있으면 난 사표를 내고 떠나겠는데 당장 사표를 내주면 또 문제가 되니까 끙끙 앓고 그 다음날 또 갔는데 겨우 이기고 그 며칠 지나면 또 그런 말을 또 듣고 나중에 얼마나 그 사람 속에 큰 상처와 분노가 임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은 그날 저녁에 어떻게 잠자. 나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아무리 화가 나는 말 있다도 강단을 개인적으로 그 말을 안 흘리려고 저는 다짐을 또 했습니다. 왜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고치신다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도록 놔둬야지. 그래서 성령님 뭐예요?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성령이 끊임하게 누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앞장서서 불러놓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저기 울산에 거기 목사죠. 김장로! 박장로! 그 2,000명이 모이면
그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빈격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러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 버릇 고친다고 길가에 서놓고 옷 벗겨놓고 모욕 줘보십시오. 자식이 평생 우리 저기 몸 프로에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할 때죠. 앞에 전시가 있어요. 전시. 탤런트 있잖아요. 할머니 탤런트. 며느리하고 태어난 장배들 예전에 제가 가끔 유튜브로 봅니다. 와, 제가 지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 절대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근데 그런 말을 28년 동안 들어버렸으니 며느리가 독이 올라오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인상을 못 쓰니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독소를 말해요. 누구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자기는 10년 동안 참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28년째 참대 며느리로서 28년 차면 이제는 어머니가 나도 내 의견도 존중해 줄 거 아닙니까? 벽지 바르는데 이 벽지가 어머니 둘이 발라보니까 뱉으니까 아들이 키가 크니까 벽지 조그만 거 이거 베면 되는데 어머니는 키가 적으시고 내가 키가 우다닫고 서로 다쳤는데 어머니 안 되시잖아요. 지금 전화해갖고 아들 좀 전화 좀 하시죠. 우리 아들 고생하니까 절대 시킬 수가 없다. 그 애는 안 된다. 바쁜 사람. 항상 피곤한데 어떻게 일을 시키냐. 제가 며느리라서 상처받겠습니다. 항상 어머니는 그렇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할 것이 있고 아들이 할 거 있잖아요. 또 그럽니다. 자기가 와서 보니까 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 야 이놈아, 남자는 그 화장실 청소하는 게 아니다. 나와라. 나와. 그 어머니는 또 자기 딸 내집합니다. 자기 딸이 그거 한 것은 어이 김서방, 이건 남자가 화장실 청소해야 돼. 왜 자네 분실을 지키는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래놓고는 며느리가 싸가지가 없다, 무엇이 버릇이 없다 말됐건 사랑으로 끌어안아 보십시오. 사랑으로. 지금의 세대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 며느리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그 시대 40년 시대하고 지금의 세대는 기준이 틀리잖아요. 그만큼 다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며느리 수준도 올라가고 사회 수준도 올라갔는데 40년이 고리탱탱한 기준을 가지고 나는 3일 만에 애기 낳고 내과에 빨래바로 나갔다고. 너는 뭐가 힘드냐고 애기 둘 키우면서 이러면 며느리는 큰 상처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안 봐요. 근데 시어머니는 몰라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며느리가 상처 주는 거를. 이거예요. 그런 분노가 임하게 되면 결국은 그 속에 뭐예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부모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 남편도 똑같이 내 편 안 들어주고 지가 엄마 편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부부간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아무도 안 말에 부인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그래? 그것은 그날 그 샷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것이 폭발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나타난 결과 봐가지고 아이고 김신호 며느리 영 못됐대 말을 하는데 그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축적되어 있는데 스프링처럼 쌓여있는데 분노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저 멀리 있는 저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분노 생겨요. 매일 만나는 사람, 가족 간에 내서 부부와 부부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자식과 시어머니 부모 간에, 시부모 부모 간에 쌓인 부분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도 살려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지켜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만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들이 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감정이 쌓여있는 가운데서 한 분이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예물입니다. 감사의 제물입니다. 뭔 제물이다 들어봐야 하나님 뭐예요? 받으시지 않니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 순간에 하야하지 않은 것이고 네 속에 분노가 있고 네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하야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한테 예물을 바쳐라.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드린다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2장에 하나님이 카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잘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시간이 가도록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좀 올려줘 보십시오. 아이, 잠깐만요. 아, 예, 4장 말씀. 4장 3절부터 7절까지. 4장 3절부터 7절까지. 이거 한번 잘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꼭 알아야 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나무로 질문을 삼아 여호와께 배웠고, 말은 자기도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질문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질문을 받지 아니하니라. 가인이 조심하여 양식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문화를 얻게 되리며 안식이 되려면 얻으시리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되리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은혜로 얻게 되리라. 여러분, 네가 그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시리라. 우리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그냥 카인과 아벨을 생각하지 말고 두 형제가 있어요. 가정에 두 자매가 있어요. 애물을 드렸어요. 부모는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고 한 사람 거를 받았어요. 선물을. 근데 이거는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데 했을 때 기분은 B라는 사람은 기분이 좀 나빴겠죠. A라는 사람은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A를 죽일 수 있을까? 형제가 A를 들어서요. 부모가 한 사람 거는 그래서 큰딸 것은 그렇게 너무너무 역시 너는 내 딸이야. 나 기쁨으로 받는다. 내가 원했던 것이 받고 싶었는데. 그런데 작은 딸은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이거 별로인다 했을 때 B라는 작은 딸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B라는 작은 딸이 큰언니를 향해서 죽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온 그가 빼고. 시기와 분노는 낼 수는 있었겠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툭툭툭 언니한테 언니는 좋겠다. 엄마 아빠가 좋아해서 용돈도 받고 선물도 받아줘서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죽일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아벨은 카인은 죽여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이 말을 위해서 첫 새끼 양을 바쳤기 때문에 첫 양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그는 받아주고, 두 번째는 카인은 농사 짓는 것을 소산을 바쳤기 때문에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마음을 벌써 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 가지고 무슨 말일까? 카인의 속에는 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했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집에 네가 살인하는 마음이 네 속에 있으나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카인 죽여버려. 그래 오늘 청년 말씀 그냥 분노로 인해서 죽이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카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냐? 그 평소에 그 삶은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단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과 첫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는 소산을 거둬서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농사밖에. 여기 말씀에서 1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카인은 농사 짓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양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밀을 바쳤는지 뭘 바쳤는지 모르겠어요. 농사의 소산물을 바치는 정상 아닙니까? 당연히 아벨은 농사 짓는 사람이 유무문이었다 이런 말이. 당연히 양을 바쳐야 정상 아니겠어요? 목축 소나 바치는 정상 아니겠습니까?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결과를 가지고 시기와 분노를 가지고 죽여버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카인 자체가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해야지 꼭 여기는 11조 십자가의 구사삼에 연결시켜버리면 모든 것의 해답이 물론 그거 말이 맞지만 하나님 뒤로 가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 말의 근거는 5절에 봅시다. 5절에 카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카인과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여기 엄청난 해석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카인과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수사전 사역제에서 보면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다 성경은 기록해야 되는데 창세기전은 카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드리는 사람의 자체 속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 부패한 심령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평소에 그런 사람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악행을 하는데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분노와 제약된 것이 결국은 7절에 아벨을 죽여버린 사건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보세요. 여기서 보면 4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5절에 카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느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뭐요? 양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첫 양을 첫 새끼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런 말이옵시다. 여러분 동감을 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온갖 죄를 벌거벗고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하신다? No!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거라도 들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겠지? 그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인본주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는 네가 먼저 야 네가 오늘날 성전에 와서 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느냐? 야 너 빨리 가서 너 엊그제 지금 온수 짓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너 그거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억울하다고 너 지금 재판 가야 돼 송사했지 않느냐? 먼저 하야하고 와라.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는 말해.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 그게 선지자와 율령의 강령이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들면 율법을 딱 한 가지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먼저 사랑하고 와라. 먼저 사랑하면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풀고 둘이 껴안고 왔을 때 하나님 그 재물을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그 재물과 그 사람의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러분 예배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위로받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오늘 말씀 속에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전에 내가 이런 나쁜 걸 화를 내고 자식에게 또 못을 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못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눈물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말이옵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버려져 가고 여러분 때도 한꺼번에 비키려면 힘들어. 여러분 잠 못 해가지고 깜빡 잠들어서 찰밥하다가 보름에 뭐뭐 하다가 솥단지를 새카맣게 태워본 적이 있죠. 그거 진짜 안 벗겨집니다. 우리 아내가 며칠 전에 그거 힘들다가 못하고 있어요. 2주 동안 처박아 놨어요. 내가 해봤더니 꼼짝을 하네. 가정적으로 타가 시청 타니까 안 돼. 그래서 해보자 해가지고. 근데 치약도 타고 매일 조금씩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해보니까. 닦으니까 어제 잘 닦아줬어요. 안벽이 났어요. 우리 아내 없는 틈에 내가 이거 갖고 인정 좀 받자 싶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갔다 와가지고 여보 어떻게 이렇게 끝이 했어? 우리 웃으면서 너무 당신 최고의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또 혹시나 내가 매일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 당신 왜 그러냐? 뭐 아니에요. 매일 하면 그 칭찬하께서 당연한 거지. 안 하다가 하니까 칭찬받은 거. 남편 그런 말 가지고 남편 여러분 잡아먹지 마십시오. 구박하지 마세요. 좀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요. 바로 우리의 때를 그 일주일 간격을 접겠어요. 3일 있다가 한 번 하고 너무 힘드니까 거의 2주 만에 제가 몇 개 했거든요. 우리의 때도 한꺼번에 바뀌려면 힘들어요. 적어도 주일날만큼 왔을 때 생각나면 울지도 안 나오지만 그래도 생각나면 입으로
시부릉 하죠. 근데 오늘 그러면 예배드리는 순서가 이 말씀대로 오면, 예배드리러 오면 무조건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그 사람 만나서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에 서로 껴안고 와서 하얀 다음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꼭 순서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아침에 큐티 말씀 보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나면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서, 아니, 가기 싫으면 전화로 해가지고, 전번에 참 미안했다고, 내가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는데,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침을 뱉을까요? 근데 우리 자존심이 살아있어. 내가 그렇게 말해가 저 사람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팬티 하나 안 걸치고,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다 뚫으면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보신 적이 있어요? 중세기 아가들 그까지 문제가 되니까 여기다가 헌금 가려놨잖아요. 원래는 그게 또 없이 그렇게 죽으셨다니까요. 모든 수치와 얼마나 예수님은 얼마나 수치적인 모일 거라고 담대했을까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담대하게 고통스러웠지만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모든 죽음으로 끝난 것, 죽음은 깨끗하게 끝났으면 좋아할 뻔한데 죽음의 과정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말씀 제가 앉아서 디모데 2장에,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보지 마세요. 그냥 디모데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 디모데야, 네 스승 바울 저 봐라, 감옥에 갇혀있는 거 안 보이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그 이단의 짓을 했으면 저렇게 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얼마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공경을 받아서 디모데가 그렇게 공부받으니까 그걸 알고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가 쓴 편지가 그 편지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바울아,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이겨나가라고 말합니다. 모든 능력이 뭔 말일까? 다이나마이트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능력이란 다이나마이트. 능력의 영. 사랑이라는 사랑의 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의 영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게 맡긴 양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성결하고 말씀합니다. 그게 디모데에게 주신 유언이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삶도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제의 영을 주셔야만이 오늘 말씀의 분노를 이겨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끝내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 받은 그들에게 향하는 말씀이에요. 평민에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의 뜨거운 사람들도 그 다음날도 그 분을 못 이기고 하루 시간에 하물며 우리들이 어떻게 했냐,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에서 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불의 해같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그냥 거. 성령이 눈에 보여버려서 성령 성령이 눈에 보였다니까 활활 타오르는 막 엄청난 불빛으로 임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고 각자가 다 봤다, 이런 말이에요. 초대교회 역사는 강력한 그런 성에서 복음이 태동이고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받는 분 똑같은 성령을 받은 것이냐, 우리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못 이겼는데 이 분을 이겨나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울은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것을 이기는 능력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영을 이기는 능력의 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디바라 안에 여러분, 요셉이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졌습니다. 이 영을 하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고 나오지 아니합니다. 요셉은 피해야 했어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어떤 남자들 간에 여자의 유혹 앞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왜? 우리는 타락된 구조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겼다라고 말하죠. 그 자리를 피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장 범할 수 있는 사탄이 가진 유혹하는 그런 영 아닙니다. 그걸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다 넘어가는 사탄은 여자를 통하여서 남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는 자는 의목을 품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자란 말은요, 전혀 아가씨를 말하는, 그 업무는 뭐냐면, 남편이 인물을 입은 여를 향하여 남자가 유부남이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의목을 품면 간음죄를 범한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처음 듣는 말이죠. 무조건 여자를 말하는 건 유부녀한테, 부부가 있는 유부녀, 특히 그렇게 하면 간음죄를 범한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아 하지 말라. 가름죄니 너희들 죽음을 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무장됐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더 깊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끊임없이 부르는 방법입니다. 누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입장 곤란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님을 끊임없이 부르는데,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처음에는 그것이 지혜를 안 줬는데 지금은 부르면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고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단천됐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신 분? 복음이 단천됐을까요? 지난 일주일 전에 말하자면 복음이 당첨됐을까요? 새벽 5시에 남편 쫓아보내고 복권 사업하고 당첨됐답니다. 할렐루야. 5,000원짜리 2장. 애는 몇 억짜리 된다고 그래요. 그거 갖고 그 집사라고, 그거 가지고 집사라고 이사가라고. 어느 그 정해진 곳에. 그 가정에 하나님 깨달으신 바가 있었어요. 다 깨닫고 거짓령인지 알고 회개하고. 그런 경험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서거는 말씀을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가인도 그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이 끊임없는 이것을 요셉이 피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 핸드폰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알 건 다 알아요. 성에 관한 문제 다 알아요. 그걸 모른다고 억압된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앞으로 21세기 22가 더 가면 더 오늘날의 본점에 더 배가만 됐지 더 못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건 사탄이 원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녀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우리 자신들은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진과 그런 기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보고 이겨내라고 하면, 이겨내라고 하면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는 남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피하는 방법. 여러분, 교육학에 다 배웠으면 그걸 여러분 더 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신 말을 합시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행동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행하는가?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첩첩이 되니까 내가 그를 끊는 것이 거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에. 거룩은 게 다른 게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그것도 거룩의 길이지만 평상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유혹이, 내 속에 이것은 거룩이 아니지. 그거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기도하는 삶,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 살인하지 맙시다. 뭔 말이에요? 마음에 죄를 품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 마음에 죄가 생겨나거들랑 끊임없이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자존감과 자존심 분명히 틀리다고 그래요. 자존심은 쓸데없는 고집입니다. 고개 숙이십시오. 고개 숙이면 그 사람도 깨어나 줍니다. 깨어나 줍니다. 제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향한 그 죄인들까지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못 받는 그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제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저쪽에 하고 우리하고 한번 같이 어느 날 여름 수요 날짜를 잡아가지고 같이 서로 화해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갖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가 하나님께 주실 것을 저는 내가 욕심부리지 아니합니다. 성령님이 그 때가 되기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교회 우리 형제들과 같이 한번 같이
옛날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껴안고 울 날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서로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앞에 우리는 그래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거기대로 살고 여기는 여기대로 맞습니다. 그 말은 맞지만 이거는 인본주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서로 화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때를 우리 가운데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에 욕을 하게 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얼마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나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너를 사랑해서 이 말을 하기. 그러나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그날 저녁 내내 아니면 1년 내내 아니면 몇 년 내내 드라마를 껴안고 분노와 화가 나는 마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지한 입을 인하여서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깨끗한 사람,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모든 죄악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주스러운 말로 인해서 평생 동안 그 두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환경에서 우울증이 임하고 또 어떤 것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평생 끌어안고 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이 생각나거들랑 또한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점으로 축복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 내가 내 지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 무릎 꿇고 기도하고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네가 무릎 꿇고 그렇게 네가 하이를 시도하였느냐는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